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그 선언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비추는 불빛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낯을 살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은 드러내되 정죄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 빛이 드러내는 결과도 예수님께서 지셨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빛으로 하여금 드러난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듯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때에 그 빛은 바로 십자가, 바로 희생과 참음과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빛의 성질을 아주 명확한 한 단어로 설명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유에 침해를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이 이미 하나의 우리 가운데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이든지 내가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지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약국에 약을 팔는 곳에 가면요, 가장 많이 보이는 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을 들게 하는 약이에요. 잠을 자는데 도움을 주는 약. 그게요, 그 약국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한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유는 커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 불안하고 더 묶여 있고 더 비교하고 더 초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려는 자유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해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자유한 사람인가?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여러분, 8장에서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전 한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신적 존재로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럼 분명히 27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이들이 갑자기 30절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더라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놀라움이 사라지기도 전에 3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과연 30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은 과연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면서 얼마 전에도 이런 예를 들었죠.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1960년대인가요?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타기에 성공한 닉 왈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많은 사람이 그가 외줄타기를 성공했을 때 나이아가라를 거의 58분인가요? 걸쳐서 이 외줄을 타고 그렇게 성공했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했으니 정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겠죠. 그 사람이 그 환호가 줄어들었을 때, 잠잠해졌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다면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영어로 했겠죠. 예, 믿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질문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실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들었을까요? 아무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믿음은요, 그를 향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거기를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은 지금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의 출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요, 이 자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잠깐 우리가 들렸고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집에 거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산다는 거죠. 잠깐 들렸는데 이 집에 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집을 짓고 머무는 것,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에 내 말이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진리는 머리로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 거하는, 즉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체험되어지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알고 있는지, 그런 건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목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갈등하고 함께 힘들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사랑을 조금 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만큼이 나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낸 만큼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스며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한다면,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안다라기보다는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죠. 내가 그거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내 삶 속에, 내 선택 속에, 그리고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말이 거할 때 그 말씀이 너희를 붙잡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일하시면 너희는 거짓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진리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라고 하는 말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항상 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교리를 안다, 내가 어떤 옳고 그름을 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자유를 찾으려 하면 그 자유는 결국 자기 욕망의 족쇄 안에서 자기 욕망의 종살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신앙을 갖는 것은 참 번거로운 일이다. 신앙을 갖는 것은 많은 것에 제약이 있다. 나를 억압한다. 나를 구속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억압은 진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내가 종이 되느냐?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다. 이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4절 말씀 아닙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이미 죄의 사슬에 묶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은요 죄가 시키면 죄를 짓고 죄가 부르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가 먹고, 내가 마음대로 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나는 자유로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술을 끊고 싶어도 술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담배를 피지 않고 싶어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부르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죄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자유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자유롭다고 느끼게 하면서 정작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만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근본적인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고민되고 걱정할 것이 너무너무 많고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러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집을 주냐, 땅을 주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만 해도 벅찬데 왜 이게 자유의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자유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실제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유의 문제는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죽음, 즉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여러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차 안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저런 이야기, 내가 요즘 이러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어렵고 내가 이러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러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고 이러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둘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알고 있다면 끝까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들어주기 전에 잠시 멈춰서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리자. 지금 우리 차가 앞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슬금슬금 가고 있어. 일단 차부터 세우자. 여러분 저는 주님이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믿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다. 여러분 예전에 제게 있어서 정말 제가 전도사 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늘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셨던 그러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저희 이제 부서의 부장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목회자가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장로님과는 놀러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또 영화도 같이 보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그때 장로님 나이가 50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시작된 힘든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도 이 장로님이 항상 천국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교인들과 가족들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조금만 기력을 찾아도 다른 분들을 신방하시는 거예요. 이 암 말기의 판정을 받은 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생각, 병자를 신방하는 그런 마음, 모든 마음들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돈 문제, 관계 문제, 나의 자존감의 문제, 그것은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건강했고 그분은 아팠지만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에게서 자유를 보았어요. 그 어떤 때보다, 그 누구보다 그 자유는 돈이 주는 자유도 아니었고요. 건강이 주는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보의 자유는 있지만 가짜 뉴스와 왜곡된 이념에 우리는 묶여 있고요. 소비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돈과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비교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묶여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속여왔기 때문이에요. 네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라. 네 삶의 주인이 너가 되면, 그러면 너는 자유할 거야.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어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속되지 말고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 죽음이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족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행복할 거야. 자유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한다 해도, 나는 교회에 다녀요, 나는 예배를 드려요, 나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 해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의 바벨탑을 세우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허함, 영혼의 갈망,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불만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돈을 가지려 하고 힘을 가지려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조금 더 힘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것, 가난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진통제는 될 수 있지만 치료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라고 의사가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를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고통은 좀 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치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서도, 그걸 마시면 내게 더 갈증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그래도 눈앞에 있는 것을 마셔야만 하는, 마시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잠시 우리에게 통증을 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근본부터 고치시는 영원한 치료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제이십니다. 그 아들의 자유, 그 아들됨의 자유, 그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으며 우리가 작지만 정말로 중요한 3가지의 실천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은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진정한 자유함으로 바꾸어 놓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보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말씀이 매일매일 올라와요. 제가 그거 만드는 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제가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15분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야 할 때 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니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공간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아침이 안 된다면 저녁에 10분이어도 우리가 말씀을 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고 오늘 내가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게 자녀로 그 자녀의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인처럼 붙잡고 있었던 영역을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키웠고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계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이 중에 딱 한 가지, 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딱 한 가지, 주님 내가 이제는 이것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자유함 못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의 권세로 드리는 하루의 한 문장의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유는 선언에서 시작되어지만 기도로 유지되어집니다. 오늘 하루에 이 한 문장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자녀됨의 자유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작지만 우리에게는 살게 하는 강력한 영적 호흡이 될 거예요. 숨이 멈춰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이거를 하면서 그 한 호흡이 탁 떠쳐 나오는 그 호흡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한 문장이 오늘을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오늘 우리의 방향이 자유의 길로 향하는 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 아들됨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그 하나님의 품,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녀가 누리는 자유함과 그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2분 정도만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쫓고 있는 가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스스로 외치거나 또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내 삶에 회복하기 위해 새로 시작해야 될 작은 습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분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문장의 말씀의 선언이지만 그 영적 호흡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도 무엇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 한 2분 정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아들의 자유함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내 인생에 쥐고 있었던 내 삶의 주인이라 여겼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